오늘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이고요. 한 장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책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책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잘 하지 않고 그냥 나가시는 경우 많아요. 저희는 매일 성경에 이제 순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다서를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1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1장밖에 없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시작. 성도는 나와 우리를 지킨다. 네,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화요일 콤페시오였나 아니면 수요일 우리 연극 연습 때였나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 출근을 했더니 교회 문 앞에 우리 번호키 있잖아요. 번호키 위에 책이 하나 이제 올려져 있어요. 번호키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우리 진성도님 생각나네. 우리 번호키 기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예. 그렇지. 우리 진성도님이 번호키 기증해 주셨죠. 그 번호키 위에 책이 하나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그 책 내용을 봤더니 한국 교회는 썩었다, 부패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벌써 느낌이 왔습니다. 모 교단, 저희는 거기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곳에서 그걸 이제 책을 올려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나가는 개도 안 돌아볼 우리 교회를 알고 이렇게 책을 거기다가 올려놨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참 많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제 책상에 있으니까 이따가 구경해 보셔도 되고요.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못된 얘기만 얘기하지가 않고요. 그래요, 하여튼. 근데 물론 일리는 있지만은 한국 개신교회의 상황을 꼬집는 내용은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성경 해석과 교리가 정당하냐? 절대 아닙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책자나 그분들이 기존 교회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설파하는 내용들이 듣다 보면 시원해요. 왜? 딱 내가 봐도 지금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꼬집고 우린 안 그래라고 얘기를 하니까 끌리죠, 당연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과 이성적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냐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교리가 맞는 채로 그 얘기를 했다면 오케이, 기존 교회들이 글로 다 몰려가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교리가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 해석이 이 정도를 지나쳤기, 이 유연성의 가동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죠. 저희는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가다 보면, 감정 따라 그 길로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구원 못 받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존의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성도들이 그런 것 안에서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이 분들의 시도들이 기존의 신자들로 하여금 불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유다서는 어떤 책인가? 기존에 자리 잡은 교회들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 이단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니, 그리고 이것이 이단 플러스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니 너희는 잘 분별하고 너희 자신과 우리를, 즉 교회 공동체를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은 성도는 누구와 누구를 지키는 자다? 나와 우리를 지키는 게 곧 성도이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오늘 유다서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유다서 개요를 먼저 볼 것이고, 그리고 유다서 구조를 살핀 뒤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저걸 못 바꿨네요. 성도의 자기 지킴이 아니고 성도는 나와 우리를 지킨다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못 바꿨네요. 성도는 어떻게 나와 우리를 지켜가는가? 결국은 자기 지킴이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순서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개요인데요.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들을 좀 해드리죠. 성경 유다서 처음을 보면은 이것을 쓴 사람을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죠. 그리고 다윗 왕이 누구의 후손? 유다의 후손. 예수님도 누구의 후손? 유다의 후손. 그래서 유다 지파는 곧 이스라엘 그 자체라고 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구약 시대 때 그 유다를 떠올리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도 유다라는 이름들은 꽤 있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판 가룟, 캐리엇, 유다, 카리옷의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과연 누구일까? 성경을 보았더니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그러면 저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는 곧 예수님의 형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의 형제라는 말은 즉슨 유다는 누구다? 예수님의 형제인 거죠. 예수님의 이제 동생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동생들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도 있는 거고, 또 그 아래의 동생 중에는 유다라는 동생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동안 보았던 견해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성경을 연구하고 헬라어를 보고 했더니 헬라어 수준이 좀 너무 높기도 하고, 그리고 유다서가 논쟁과 논란이 좀 많았던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외경의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에녹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만 보셨죠? 뭔지 모르실 거예요. 모세 승천기라는 책 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런 거 본 적도 없죠. 그런데 이 유다서 안에는 에녹서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 승천기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대문헌이라고 하는데, 유대문헌의 내용이 늘 능숙하게 그 안에 인용하고 할 정도라면은 한편으로는 조금 더 후대에 잘 교육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 우리 유명한 교부들 중에 오리겐이 있고, 또 교회 사학자 유세비우스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몇백 년 전 사람들인데요. 이 오리겐이나 유세비우스가 유다서를 과연 성경에 집어넣어야 될까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4세기 카르타고 공의회 때
이 내용은 다 정경이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66권으로 지금의 이제 내용들이 결정이 돼서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유다서는 66권 안에 들어온 정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와 신앙의 유산으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일단은 이 성경책의 내용만 봤을 때는 유다라는 사람이 이 책의 저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것도 앞서 조금 더 뭐 전통적 견해, 비평적 견해가 있는데 다 차치하고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 3장이랑 유다서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드로후서 내용과 유다서의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한 명이 누가 먼저일까가 학자들의 고민이에요. 그냥 원래 흐름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먼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결국은 일찍 순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 후서를 보고 유다서가 이것을 요약한 거로 보면은 해석은 쉬워지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 간단하지 않느냐? 이 유다서 내용에는 외경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베드로 후서는 오히려 그 내용을 뺀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가 먼저였을까? 추가한 게 먼저일까? 추가한 건가 나중일까? 아니면 뺀 게 나중일까? 이러한 고민들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런 그 논쟁점들이 있다라는 걸 그냥 우리 성도님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왜요? 교회사적으로 이 책 자체가 정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이미 논쟁이 있었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굳이 하진 않아도 되는 이야기지만 이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후서의 내용 2, 3장의 내용과 유다서의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 그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이단을 경계하라 이거였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이단을 경계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이게 유다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입, 인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왜 썼는지, 이 편지를 왜 썼는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부분들은 제가 오늘 굳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몸글이겠죠. 첫 번째는 심판에 이르는 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길. 괄호 안에 있는 것으로 요약하는 게 훨씬 더 말이 쉬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거짓 교사는 이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에게 따라가지 말고 주의하라. 거짓 교사를 규탄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교회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세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도 한 장밖에 안 되고요. 총 다 2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거짓 교사는 이런 거다. 따라가지 마라. 규탄하는 장면. 그리고 성도들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거짓 교사를 규탄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한 번만 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의 설 예를 유다가 듭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구약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자들을 일단 출애굽은 시켜주셨어. 구원은 시작됐는데 출애굽한 사람들이 전부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어땠어요?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전원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지만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죄송합니다만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서의 경고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그 순간에 나는 서서히 나의 영혼이 마귀에게, 악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 그러면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은 뭔데요? 일단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지금 저는 출애굽 사례 하나만 들었는데 5절에서 7절에 보면 세 가지 사례를 듭니다. 그 구약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하여서 보아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13절은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에게 거짓을 집어넣은 거짓 교사들이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강론의 아예 마지막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 장면, 이게 거짓 교사에 대한 규탄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게 여기죠.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23절이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성경 내용도 변조시키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진짜 여러분 그냥 알아듣기 쉽게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은 진짜 이단이 들어와서 헤집어 놓는 것도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저도 사역자인데도 저한테 핸드폰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거 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도 부임하자마자. 그래서 80 몇만 원 깨진 적도 있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는데. 예. 안 살 수가 없는 왜 그 분위기 있잖아요. 교회 부임하자마자 사야 되는 거죠. 아, 눈물을 머금고 내 한 달 사례비가 80만 원인데 8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내 생계를 여기서 해결하는 거죠. 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 사람을 상대하면서 내가 장사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내 거래처를 늘릴 수 있잖아요. 오직 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 어떤 형제가 왔었냐면 우리 집사님의 거래처 직원이래요. 청년이에요. 30 이제 초반이었어. 왔는데 하나님 전혀 안 믿어. 예수님 전혀 몰라. 교회는 일단은 오면 신앙을 배우려고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일단 신앙이 없잖아. 당연히 없으니까 먼저 배우려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는 오자마자 여자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다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규모가 좀 별로고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여기는 내가 다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일산에 몇천 명 있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러한 분들이 환영해야죠. 환영합니다. 저는 환영 안 한 적 없습니다. 요코소 했어요. 예, 얼마든지 오세요. 환영합니다. 근데 환영해서 데려다 앉혀놓고 뭐 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했죠.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배울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게 파이가 커지는 거지. 사람들이 늘어나지. 그러면은 지금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돼 버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출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에서 19절은 먼저 구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자 괄호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아예 점점 넘어까지 네 가지 여기까지 다 읽어볼게요. 괄호 안에 자 구원의 훈련 옆에 시작. 내가 어떻게 성도는 자기를 지킬 것인가 네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게 유다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절 23절은 괄호 안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먼저 지키고 그리고 남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유다서인 거죠. 이게 저는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목회서신을 통하여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세 권이죠. 이 세 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의 규칙과 수칙을 가르쳐 준다 하면은, 또 유다서를 통하여서도 어떻게 성도가 자기를 지켜가고 또 타인을 지켜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다시 한번 이대로, 자, 구원의 경고, 성도의 자기 지킴, 그리고 성도의 타인 지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구원의 경고입니다.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과거의 사도들이 이미 이 얘기를 해줬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기 1, 2절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아무튼 뭐 그건 차치하고, 사도들이 이미 너희에게 해줬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으라. 그러면은 사도들이 뭔 얘기를 했느냐?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오른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의 특징, 자, 이들의 소속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속했다? 네, 육에 속했다. 육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그냥 살이지만은, 이 문자적인 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완전히 잠식돼서 거기에 천착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왔다? 교회에 들어왔다. 교회에 들어오는 건 좋아요. 교회 구성원으로 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와서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서 가르치려고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육에 속해 있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특징들, 이들의 행동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정욕 따라부터 시작. 네, 정욕을 따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적인 방종과 타락을 일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이 청년부들의 특징,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의 세계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좀 비판하고 조롱조로 얘기할 때 동물의 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청년부, 대형교회 청년부, 뭐 꼭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중형, 소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청년부가 사실은 거의 동물의 왕국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유로운 성적 관계를 맺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사귀었다고 하면요, 이들이 교회 내에서 사귀었는데 모텔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는데. 자, 근데 이들이 회장이기도 하고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년 만났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회장하고 총무가 만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들도 또다시 모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나가는 성도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헤어졌네요. 새로 들어온 석이랑 사귀입니다. 찬양 인도자랑 베이시스트가 사귀입니다. 찬양 인도자와 건반주자가 사귀입니다. 헤어지게, 오죽하면 인스타그램에 이런 데 서로 그 관계 도식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귀었다 헤어지고 막 화살표 그려진 거, 오죽하면 그런 조롱들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요, 사역을 해봤잖아요. 사실이에요. 진짜 사실이라고요. 정욕 따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전원이야. 교회 청년부예요. 청소년부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청소년 애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욕 따라 행동할 수 있지, 죄인이니까. 그런데 정욕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마음껏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꾸 드는 얘기지만은, 과거에 이제 어느 특정 교회 특정 부서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임원들을 맡고 있는 걸 봤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술에 쪄들어 있다가 클럽 갔다가
다음날 주일에 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 방종을 일삼다가 그냥 하는 거,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체를 제가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권능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정욕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조장하는 것들, 자,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바보들. 그렇게 하면은 뭐 쌀이 나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봤자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계속 가난하게 살 뿐이고, 가난하게 살면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사업이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상을 주입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도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도 서로 어깨동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인데,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조롱이 일어나고 패가 갈라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들은 이런 일이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자기를 지켜야 되는가를 20절, 21절이 얘기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찬양할 때 그 지키다라는 표현에 제가 굉장히 힘주어서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오늘 주제가 바로 지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유다서는 지키라가 핵심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의 핵심 명령이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왜냐면은 여러분, 뒤에서 얘기할 건데 여기서 미리 얘기할게요. 1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 내려가서 6절을 보니까 자기가 그걸 지키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거의 끝날 쯤에 마지막쯤에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켜라. 보호하라. 계명을 지키란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유다서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앞에 있는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키라는 제가 한 말이 아니거든요. 유다서를 통해 하나님이 남겨주신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종의 교회 내 자녀들아 지켜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 앞에 방금 나온 성도의 자기 지킴 4가지인데, 자기를 일단은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믿음과 좀 사랑이 나왔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아까 거짓 교사들은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뭐가 없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악에 속했고 육에 속했고 성령이 없는 자들. 근데 성도들은 누구죠? 성도할 때 성이 뭐예요? 헬라어로 하기오스잖아요. 거룩이란 말이죠. 거룩한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라 자꾸 음욕과 정욕과 방종과 분노와 분열과 이런 것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죄송합니다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올라오더라도 그것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과 싸워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려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기도 생활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힘들 거예요, 더욱더. 시험도 많이 받을 거고. 예배 전에 15분 전부터 우리가 지금 통성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 거면. 금요 기도에 잘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최근에 우리가 한 번 기도하면 30분 이상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끊지 않고. 시작된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 생활이 어떤지 한번 돌아봐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뭐 산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는지, 말랐는지, 살아있는지,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환상보라는 게 아니라 장풍 쏴서 쓰러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성령 안에서 진짜 기도 생활이 지금 되고 있냐고요. 그게 안 된다면 사실은 지금 성도가 자기 지킴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까지, 이게 주님께서 유다서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도가 자기를 지키는 방법 4가지입니다. 목사의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남겨주신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읍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지킴인데 오늘 제목이 나도 지키고 그 다음 누구도 지켜야 돼요. 우리도 지킨다고 했죠. 나를 지킨 이후에 이게 어떻게 공동체를 지킴으로 이어지는가? 22, 23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미혹되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찬양 인도자라고 하는 사람 청년이 찬양 인도자인데 이 여자 저 여자 교회 안에서 바꿔가면서 맘대로 모텔 다니면서 성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맘대로 했어요. 네, 했다고 칩시다. 자, 근데 그 찬양 인도하는 지체가 매우 잘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매들이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밑에 동생들, 남자 형제들이 그 형을 보면서 뭐라고 느낄까요? 일단 앞에서 찬양 인도하잖아. 패션도 멋있게 할 거고 예쁜 여자들만 만나고 있고, 그러면 동생들도 다 그 사람을 동경하게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문화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나도 그래도 돼 라는 문화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바뀌어서 고착화되는데 그 사이 동안 담임 목사님들은 이렇게 돼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고, 부모님들도 이게 이렇게 돼가는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청년부 담당 사역자들은 알고는 있지만 손은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 이건 비단 하나의 예만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단에 넘어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화요 콘페시오 때 계속 루터의 대교리 문답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만몬의 지배를 받아가고 있는 청년들,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보다는 돈의 지배를 받아가고 있는 사람들,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건 중요하죠. 해야죠. 그런데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 모르고 번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얼만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자기의 욕망만을 위하여서 쓰고 있는 사람들. 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서서히 판을 쳐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다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갈래의 문제들이 거짓 교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유혹받고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미혹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일단은 대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 타인을 오른쪽에 정리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타인은 누구인가?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어떤 자? 의심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에 흔들흔들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의 깊이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별로 없어서 뿌리가 깊이 못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있게 내리지 못하니까 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타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찾아가서 집어와란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란 얘기예요. 흔들거리네. 내 알바야?
지 신앙 지가 지키는 거지 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목사인 저는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살피고 때로는 과단성 있게 혼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 신앙 지가 지키는 거야 라고 제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교육적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속은 안 그래요. 속에서는 저 영혼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 가운데 있어요. 근데 때로는 교육적 차원에서 딱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거를 분별을 좀 해주십시오. 목사의 마음을. 아셨어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의 말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흔들흔들하는 사람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불 속에 있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은 불에 있어서 불에서 끌어내라고 하는데, 불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깊이 관여됐다라는 뜻이에요. 이 거짓 교사의 사상에 매우 깊이 관여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한 만몬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지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개개인이 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는 이 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이 사람도 깊이 관여된 사람이에요. 깊이 관여돼서 성령이 없는, 어둠밖에 없는 거짓 교사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두운 죄에 오염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반드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깊이 타락한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 내에서 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예요. 이들도 원래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원래 우리 성도들인데 거짓 교사로 인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불에 거의 타 죽게 되고 오염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타인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하나씩 3개 읽어볼게요. 시작.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법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셀리더 리더들 계시죠?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영혼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그럴 수 있지. 저렇게 또 죄를 저지르고 또 이렇게 그럴 수 있지. 물론 우리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걸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리더를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나님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기만 하면 안 돼요. 끌어내서 어떻게 하라? 구출해야 됩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거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저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서 구출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2007년이었나요? 8년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경기도 고양시 화정역의 맥도날드입니다. 그 맥도날드에서 제 이제 친한 동생이 이단에 이제 빠져 들어갈 위험에 있어서 저한테 지켜달라고, 이제 저를 지켜달라고 해서 제가 나갔어요. 그쪽은 이 친구의 또 다른 친구인데 그쪽 이단으로 잡아가려고 온 늑대와 같은 2명이 왔습니다. 한 명은 이 친구의 친구인데 얘는 남자애였고 아주 예쁜 여학생이었습니다. 보통 이단들이 예쁜 여학생을 통하여 이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자 교역자분이 나오셨습니다. 원래 이제 다 된 밥이었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면 뭐지 저 인간은? 교리 논쟁을 서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비겼습니다. 그리고 지켜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이후로 다른 이단 교회를 가지는 않았고, 여기서 왜냐면 지금 얘도 사실 홀딱 넘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저기가 맞다는 거죠.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지켜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저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끌어내 구출하는 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끌어내 구출을 하되 그들에게 묻어있는 죄와 오염이 나에게 전가되지는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인이 죄와 오염에 묻어있다면 일단 그것부터 끊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끊어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순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방법을 거꾸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그것들을 끊어내는, 죄와 오염들을 끊어내는 것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다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본문을 강론을 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내용 정리하고 마칩시다. 자, 오늘 제목은 성도는 나와 우리를 지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마지막 지금 이 시간에 거짓 교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입니다. 첫째, 이들은 육체가 오염된 자들입니다. 성적 방종을 일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절의 죄와 똑같다라고 유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죄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범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막 설파하면서 자유롭게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청년부 안에 퍼져나가고 있는 문화, 특정 개인이 거짓 교사가 아니라 이러한 문화 자체가 거짓 교사일 수 있다라는 사실. 자, 권위를 붕괴시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조차도 자기들이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배우려 하지 않고 성경을 내 자의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해석을 맘대로 해버립니다. 자, 성경도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교회의 권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습게 여기겠죠? 맞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끊임없이 일삼았고 유다서는 이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만약에 정말 그릇된 길을 가고 죄악을 저지른다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사사건건 긁고 무너지게 하고 무시하고 이런다면 그 사람들에게 동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 또 하나님의 성령, 이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인 세계, 영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굉장히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가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누구보다도 저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환상 인정합니다. 근데 추구하진 않습니다. 예언 인정합니다. 추구하진 않습니다. 방언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영적인 것들, 저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구하진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추구해서 얻는다기보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뭐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표 하나가.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 하나 더 볼게요. 유다서에 보면은 이 세 명의 인물을, 구약의 인물을 예시로 들어서 거짓 교사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세 명의 길. 첫째, 가인의 길. 둘째, 발람의 길. 셋째, 보라의 길이 있었습니다. 전부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가인은 특별히 또 누구예요? 가장 처음 창세기의 초기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둘째, 발람의 길이었습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예언 사역을 하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저주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발람은 돈을 조차 예언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물질로 인하여서 탐욕을 보였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예시죠.
고라의 길이 있었습니다. 고라는 누구예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지도자격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모세에게 안개를 들고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까불어? 우리도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이야 라면서 모세에게 저항을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죠?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집어삼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저항했던 사람. 자, 가인의 길, 말씀을 무시하는 길. 발람의 길, 물질에 탐욕하는 길. 고라의 길, 교회의 질서를 괴시키는 길. 이게 거짓 교사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을 보았더니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라 소망입니다. 결국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길 주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서는 것이고요. 또 나를 지키는 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며 견디는 삶입니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도 또 참고 견디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지킬 수 있고 또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유다서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의교회 가족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 주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나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서게 하사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가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